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로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국주의는 천황의 신격화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하나의 일본 기독교 교단으로 통합이 되었고, 국익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신사참배를 종교가 아닌 문화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으로 미화시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뇌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시무라 큐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이었던 그도 일본의 선왕의 신격화와 성전이라는 어리석은 전쟁의 죄악 가운데 고뇌하게 됩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죄악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전쟁이 그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인 자신의 집에 카미다나, 즉 집에 모셔두는 우상이 없다고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창피를 당하자 숭배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아이가 창피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그 카미다나를 집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던 그가 전쟁이 일어나자 애국심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나단에게 책망받았을 때 지은 노래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볼 때 그는 정말 하나님에게 칭찬받기에 합당했습니다. 이러한 그도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그리고 우리아를 모살한 것이 그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과연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왜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죄에 대한 우선을 피해자에게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늘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해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짓는 단지 나와 관련된 사람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타당한 고백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다윗은 그의 젊은 시절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오직 당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는 허물에 있는 자로 태어났으며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에도 나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죄라는 굴레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죄악은 우리를 또 다른 죄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죄악은 벗어날 수 없는 올무와도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은 마음속 가운데 불쾌한 반응을 느끼면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 다윗은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마음의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를 기억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지은 뒤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로의 죄의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타락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담과 아담과의 모습을 비교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의 죄로부터 감추사 나의 허물을 전부 닦아 없애주소서. 다윗은 죄가 생겼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을 때를,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했을 때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아담과 다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순순히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그것의 결국은 허망한 죽음이라는 것을 다윗의 이전의 사울을 기억해 봅니다. 그는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떠났으며 그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보아왔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치르면 그 죄에 대해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상한 심령, 부서져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그것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간단히 죄를 고백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아니면 좋은 일을 하면 이라며 죄를 넘기기 쉽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참회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였다면 그는 우선으로 먼저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니시브라 큐조가 군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주둔해 있을 때 중국인들에게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대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큰 죄에 동참해 있었던 것을 그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을 세상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라며 행했던 것을 그는 후회합니다. 단지 자신의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개적 고백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조국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그때 온전히 싸울 만큼의 신앙이 없었던 것을 자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이 옷체에는 천황을 위한 피가 흘러 그것은 어느새 조국을 사랑하는 길과 세속에 이끌리는 길과 혼란이 돼 잘못 나가는 조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높게 들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쟁이 하나님께 반하는 것, 그리스도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외쳤어야 했습니다. 너희의 죄와 싸움에 아직도 피를 흘리기까지 저항한 것이 없다. 진정으로 주님께 부끄러울 뿐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다.
만약에 천황의 반역에 오명을 쓰고 극형에 죽는 한이 있었어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를 고백해야 마땅했다. 이렇게까지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 생활은 성장해 있지 못한 이렇게까지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 생활은 성장해 있지 못했던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으로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기 20년간의 일본 제국주의 하에 일본의 사회가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와 양립하지 않은 때에 결국은 타협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애매모호하게 교회 생활을 시종일관 보냈던 것은 진정으로 죄송할 따름이다. 이 고백은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야 선생이 쓴 니시무라 큐조의 생애 사랑의 귀재라는 책에 나와 있는 니시무라 큐조 장로의 고백입니다.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니시무라 장로의 고백은 시대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라는 변명이 더 쉬운 죄에 대한 고백이라 생각하기에 또한 단지 니시무라 장로의 죄만이 아닌 일본 전체의 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운으로 고백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행하는 삶. 니시무라 장로는 전쟁 후에 전도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또한 전쟁으로 황폐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하며 주를 섬기듯 자신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합니다.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니시무라 장로의 삶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모든 것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정직히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삶은 나 자신만이 아닌 우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 예배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니시무라 장로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